1월 2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지금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결국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그 삶이 좁은 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 길은 좁은 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다. 그래서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 문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비록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를 미리 알았다라면 좁은 문 또 넓은 문 둘 중에서 어느 문으로 갔을까요? 사실 문이 좁거나 넓거나에 상관없이 그 길이,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아마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쉬운 길, 쉬운 문,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기 쉬운 그런 문을 선택을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문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모르면,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도 넓은 문으로 가려 하는 그런 모습, 본능적인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마치 양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겉을 속이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속을 보면은 노략질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와 같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도록 속이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거짓 선지자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잘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양인 것처럼 위장한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 그의 열매를 보면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시나무, 엉겅퀴의 존재이기 때문에 포도나 무화과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겉모습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들을 판단하고 조심하라 하는 거죠.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원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정체는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확장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으로 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천국을 들어가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해 보이지만 그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그 열매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나무였는지 아니면 나쁜 나무였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했는지를 판단하실 거고 그 열매를 통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두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좋은 열매를 맺는 자,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자들은 결국에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비유를 통해서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려 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지혜로운 존재.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존재와 같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좀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와 같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 결론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끝으로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시는데요. 무리가 이 가르침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예수님, 이런 평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되실 예수님,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판단되어진다 그랬는데 산상보훈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익히고 지식으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해주신 보물과도 같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잘 새기고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자임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 자체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곳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